신을 모시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합니다. 무당이라는 말의 뜻 중에 하나가 신을 모시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 무당 이야기를 하는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불편한 진실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도 신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신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생명,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생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서 사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정성껏 모시고 살았습니까? 무당들은 자기들의 신을 모시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보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며 살았습니까? 사실 목사로서 부끄러운 지점이 여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종으로서 부끄러운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들보다 과연 나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 생각합니다. 한가위 명절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어릴 때는 제사 지내는 날이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날은 그동안 먹지 못했던 쌀밥도 원 없이 먹을 수 있었고 맛보지 못했던 고기도 먹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제사 때만큼은 온갖 정성을 다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있지도 않은 신 앞에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 가짜 우상들보다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불편한 진실이 이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그들이, 있지도 않은 가짜 신을 섬기는 그들이, 마귀를 섬기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6번째로 행하신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구약에도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눈먼 자의 눈을 뜨는 기적은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이사야 29장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유가 됩니다. 이사야 29장은 메시아가 와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 속에 한 가지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메시아가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러니 그 기적은 누구만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요한 자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중에 이것을 우연히 보게 된 것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눈에 띄어서 보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를 쳐다보신 겁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눈으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무엇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3절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맹인의 눈을 고침으로 누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4절입니다. 우리가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불편한 진실은 이겁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불편한 진실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가위 명절에도 먼저 가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일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밤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들이 명절에 둘러앉아서 우리를 기억해 줄 때가 올 겁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 불편해요?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있고 싶거든요. 내년에 설 때도 나는 여기 있을 거고 내년 한가위 때도 나는 여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밤이 온다는 것이 진실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때가 온다는 사실이고 언제까지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죠. 특별히 이번 한가위 명절을 보내면서 그 사실에 부딪혀 오는 겁니다. 그래, 밤이 올 때가 있구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더 강하게 한가위 명절에 연결돼서 오는 겁니다. 밤이 올 때가 있구나.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밤이 올 때가 있으니까. 일할 수 없을 때가 오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가 아직 낮임에, 우리는 지금 낮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가 아직 낮임에 일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오니까 기회 있을 때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4절 말씀이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때가 아직 낮임에 어떤 일을 하리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은 낮입니다. 그러나 분명 밤이 올 때가 있지 않겠어요?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구의 자식으로 보내셨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를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자식으로 보내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그 제목처럼 있을 때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밤이 와서 부모에게 못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잘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좀 더 여유가 되면 부모에게 잘하지, 자식들 공부 다 마치면 그때 가서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하지, 아닙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안부 전화는 드릴 수 있잖아요. 돈 듭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냥 안부 전화 드려서 식사하셨냐고, 진지 드셨냐고, 몸은 좀 어떠시냐고. 부모님들이 자식이 물어보면 다 괜찮다 하시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안부 전화 드려서 부모님의 건강 상태도 살피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별일은 없는지 살피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현도 해보는 겁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도 하고요. 가끔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걷기 힘드실 때, 거동하기 불편하실 때, 그때가 되지 않도록 그 전에 부모님 가고 싶은 데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데를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곳을 우리가 모시고 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 하면 거기도 가보고, 옛날에 섬기던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 목사님도 만날 수 있게 해드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 하면 같이 살던 고향의 사람들도, 이웃들도 만나고 싶어 하면 그것도 모셔다 드리고, 더 모시고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을 때가 되니까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모시고 가보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의 옛날 사진도 봅니다. 아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엄마로 태어나고 아빠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였고 우리 아빠였지, 엄마로 아빠로 태어난 분은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는 다 소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처녀 때도 있었고 꿈 많은 학창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래, 이럴 때도 있었지. 그런데 지금 아주머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브 하와를 끌어오셨듯 우리도 그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사는 남편, 함께 사는 아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해야 하리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남자에게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여자에게 보내셨는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후회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밤이 오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의 중요함을 아시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밥을 맛있게 차려줬으면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한마디 해주고, 수고했으면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고, 가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밤이 오면 그것도 못해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살림하는 남편이 많아져서 다행입니다. 가끔 세탁기도 돌려주고 빨래도 한번 널어주고 개주기도 하고,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먼저 알아서 버려주기도 하고.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비싼 음식 먹어야만 부부가 행복한 것 아닙니다. 그냥 어디 놀러 가는 기분 내고 휴게소로 나가서 그냥 집에서 나온 거지만 휴게소라도 가서 우동 한 그릇이라도 먹으면서 부부가 여행하는 것처럼,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만약에 지금 옆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앉아 있다면 조용히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이따가 나갈 때 고맙다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이 못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줘서 고맙다고 이야기 한번 하시고, 사랑한다고도 말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라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나를 거기에 보내셨는데 옆에 있는 남편에게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일할 수 없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밤이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돌아보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해서 교회 일에 매달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간 직장, 여러분이 다니게 된 그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덕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 얻을 자들이 생긴다면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더 잘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장들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사장은 다르구나. 그럴 때 나중에 사업장에서 예배라도 드릴 때 믿지 않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사장님을 보아서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생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밤이 와서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냥 이것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밤이 와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한 것을 가지고 심판받을 때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문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만 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우리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고 말합니다. 예외 없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다 반드시 고린도후서에는 반드시라는 것까지 강조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낮을 때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받을 수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가위는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먼저 떠나간 분들이 생각이 나는지 장로님들도 생각나고 먼저 가신 권사님들도 생각나고 집사님들도 생각나고 그러다가 잊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 그래 나도 떠날 때가 있구나. 그런데 마침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 밤이 올 때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살았느냐, 책망받을 자로 살았느냐, 분명히 판단받을 때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서 이 땅에 자식으로 살게 하셨고 부모로 살게 하셨고 형제로 살게 하셨고 이웃으로 동료로 살게 하셨는데 또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성도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낮을 동안에 해가 있을 동안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일을 행함으로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려봅니다. 마라나타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상 받는 날이 되고 칭찬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찬양 드려봅니다.